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교구 젊은 세대들로 구성된 우리 찬양팀과 우리 ANA의 귀한 이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속장님들이 더 잘하셔가지고 저 순간 교구 찬양제 온 줄 알았습니다. 1등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과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낚시 다녀와도 돼? 아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자, 이 말에 숨겨진 참뜻은 1번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1박 2일에 낚시를 즐기고 오라는 의미이다. 2번 어디 한번 다녀와봐. 어떻게 되나? 네,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이 해체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내가 예쁜 가방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여보,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 이 말에 숨겨진 참뜻은 1번 정말 이 가방의 디자인과 품질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남편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2번 빠른 시일 내에 사오라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해주세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소통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참뜻을 발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설령 눈치껏 그 말의 참뜻을 파악한다고 해도 그 의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마다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그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실천적 기독교 윤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된 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권유하기 위하여 바울이 집필한 성경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의도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숨겨진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교구 주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로 나아오시는 우리 8교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의로 살아가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1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전에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장은 값없이 얻은 그 새 생명들에게 그러므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라고 연결지으면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단어, 원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단어의 뜻은 몸, 육체만을 뜻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통틀어서 의미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 육신을 드리라, 이 소마를 드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스테사이는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이 교회 밖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으나 우리의 영이 아직 휘황찬란한 성전 앞 미문 앞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을 다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내려놓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세워주신 거룩한 이 임마누엘 성전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쓰시도록 맡기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과 결단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8교구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새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와 이익을 내려놓지 못했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원하고 계시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대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죄는 마치 내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환난과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8교구를 담당하고 나서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 전까지는 별로 아프신 분도 안 계시고 다들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8교구를 담당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 아파요, 저 수술해요. 제가 지금은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각한 전화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좀 건강하게 좀 해주시지. 저렇게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과 시간을 바쳐 평생토록 살아오신
저분들이 왜 아파야 되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서 그런 건가? 저분들이 도대체 왜 아프실까?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지난 날들을 보았을 때는 전혀 아파야 될 이유들을 찾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아파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또 만나서 환우분들께 괜찮아요, 권사님, 장로님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899 환우분들께서 그럼요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니 정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헌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기도에 응답받으신 분들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이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쁜 일을 허락하실 때는 그 기쁨이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픔을 당하면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시험을 당하면 시험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깨달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 899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기관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체계는 머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 은사를 은사대로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간혹 내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내가 명령하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습관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또는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체는, 내 삶의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 있는 분은 머리 대신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내가 되어 있다면 새 마음을 품어 나는 주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되새겨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 그 은사들에 대하여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긍휼, 이것들을 베푸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은사들을 받으셨습니까?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사들이고, 이어서 나오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공동체적인 은사와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선에 거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아내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각 기관들이자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살아내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팔교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팔교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교구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팔교구입니다. 그런데 타지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팔교구의 링커들, 팔교구의 어린 자녀들도 똑같이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 중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팔교구 링커들과 어린 세대, 어린 아이들을 잘 섬겨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교구가 하나 되도록 힘써주시는 팔교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팔교구 장로님들께서 이미 그러면 저희가 그 링커들을 커피 사주면서 섬길게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으신 거 아니시죠? 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임마누엘 교회이자 주님의 지체 그리고 사랑하는 팔교구의 식구들입니다. 모두가 새 마음을 품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지게 살아내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팔교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2월 달에 헌신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번 달을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번 달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하여 새마음 운동. 우리 팔교구 성도님들 다 받으셨죠? 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새마을 운동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예배 오시고 새마음 운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마주한 상황들,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참뜻은 무엇인가를 발견해보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픔을 겪고 있으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지금 이때 겪게 하시는가?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팔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값없이 주신 이 값진 삶을 값지게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팔교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레셨죠? 네. 이제 제가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했을 때 다른 형체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면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심장입니다. 새 생명이 창조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된 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것을 먼저 바라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내면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의 이상한 심령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는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이 교회와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누리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발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창조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마음에 새롭게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영
욕망과 혼과 육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부할 때나 영통할 때에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으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발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이야기하면서도 지금까지 나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값진 새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내 온몸과 영과 혼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 안에서 지체된 자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8교구 성도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주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가장 가까이 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 교회로 달려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옷 입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친절히 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